고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는 요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그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내서 지내고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번 주에 영상을 쉬는 게 제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냥 이 휴가 기간만이라도 제가 평소 하는 일이 유통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업무가 거의 노가다 쪽에 가까운 업무다 보니까 그 환경의 영향을 몸으로 직격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 상하차 일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비 오면은 비 맞으면서, 그리고 날씨 더우면은 그 더위에 노출되면서,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손님들이 방문하는 업무 보는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둡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장이 원하는 이유인즉슨 손님들이 왔는데 더우면 안 된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요, 에어컨을 안 해줘요. 근데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면서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맨날 거의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 우리가 쉬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사무실에 있기보다 바깥에서 계속 일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지 않냐,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평소에 제가 땀 범벅이 돼야 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비 오면은 비에 막 쫄딱 젖어가지고 그러면서 비 맞으면서도 일을 하고 그런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이번 휴가 때만은 고샘TV도 좀 쉬고 집에서 안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쉬는 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따로 검색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 원리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게 추천이 돼서 뜨는데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결국은 오늘 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이어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보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살피려고 하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결국은 추천이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추천이 돼서 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웬만해서는 거의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을 눌러서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눌러서 보게 된 영상이에요. 뭐냐면 어떤 제 유튜버가, 근데 그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SNS를 통해서도 활동을 예전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요, 코인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코인을 제목에다가 언급을 하면서 영상을 어떤 외국에, 미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인든 목사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진짜로 목회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코인 중에 XRP라는 게 있어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올리는 건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성도님께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XRP, 이제 리플 코인을 거론을 한 것에서 좀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유튜버가 결국 이제 시청자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의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의인들이 힘을 얻어서, 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물질입니다. 많은 물질을 의인들이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 의도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어떠세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연관된 건데, 그 얘기, 성도님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결국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은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이 힘을 써야 된다. 이게 틀린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게 옳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조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건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건 뭐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힘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힘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지 뭐를 하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지 그 발언력이 생기잖아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 신학교 근처도 안 나고 목회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보니까 고센TV는 저 나연민 성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틀리다 생각되세요?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예상을 해서 성도님들께 반대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듣기 좋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악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그런 데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게 나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결과가 뭐냐,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 대부분 그 댓글을 남긴 걸 봤는데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시지는 않은가요? 그럼 반대로, 그럼 너는 어떤데? 당신은 어떤데?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 당신은 어떤데? 저는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솔직함으로만. 저는 성도님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살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저를 위한 거짓말은 안 해요. 제가 위기를 모면하거나 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위한 거짓말은 안 해요. 저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만 힘들거나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자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거짓말 자주 해요. 저희 어른들 저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나 저 자신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저는요, 솔직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어요. 이건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도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많은 물질, 그냥 그렇게 크게 막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냥 제 지금의 입장에서의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일단은 저희 어른들하고 저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집 법정을 어른들이 안 하시도록 그냥 적당히 우리 세 식구가 그저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적당한 빌라, 너무 오래 막 30년 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30년 좀 넘은 빌라거든요. 너무 오래된 빌라 말고 지은 지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빌라. 왜냐면은 그 정도 빌라를 사게 되면 저희 어른들 연세를 생각했을 때 어른들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그 이사에 대해서, 다른 집 걱정에 대해서 안 하시고. 그냥 그런 집을 하나 사고 싶고요. 저희 집에 지금 삼촌이 몇 년 전에 중고로 사신 차가 있는데 저는 이 차 좋다고 생각해요. i40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중고로 사셨어요. 근데 상태 좋은 거를 중고로 아주 저렴하게 사셨는데 저는 이 차가 저희 집에서 참 좋다고 생각돼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던 거. 어쨌거나 뭐 저희가 쓰기에는 참 좋은 차. 저는 차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도 어른들하고 있다 보면은 응급하게 차를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차 잘 타다가 이 차를 못 타게 되면은 비슷한 수준 정도 되는 차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른들을 생각해서. 저는 운전을 거의가 아니지. 그렇지, 거의지.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없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차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른 데 욕심이 있어요, 저는. 음향기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콘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참, 그래요. 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지금도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콘솔 게임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거든요. 몇 달 전에 모니터도 게임 전용 모니터 32인치짜리로 좋은 거 샀고, 그리고 게임기도 플스5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스피커가 좀 예전부터 고장이 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작동은 되거든요. 그리고 스피커가 좋은 거예요. 보스라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 10몇 년 전 당시에 거의 60만 원 정도 주고 샀으니까, 그것도 세일해서. 지금은 그 모델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있다면 더 비싸겠죠. 하여튼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쪽에는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집을 해결하고, 그리고 차가 나중에 망가져서 폐차를 해야 되면은 그 정도 되는 대안을 할 수 있는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어른들 지금 고모가 75이고 삼촌이 65이거든요. 한 20년, 많이 사시면 20년 정도 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어른들 뭐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생활비, 제가 우리 집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 그리고 살아가면서 뭐 가전제품들도 저희 집에 있는 것들 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고장이 나면 그냥 바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돈 싫으세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더 여유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요새 우리 고센TV에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그 정성을 모으는 중입니다. 헌금을 모으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솔직히 그냥
누가 옆에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그 본심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을 잘 돌고,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던 게 가정을 돌보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더 많아서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이거 또 많이 하고 싶으시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안 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데 지금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자, 그렇다 치면은 많은 물질이 있으면,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한 그 유튜버의 말대로 성도들이, 의인들이 많은 물질, 많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냐고요. 옳고 그름으로 치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많은 물질을 얻어서, 이제 XRP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기 전인데요.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런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서 많은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게 내 생각인가?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우린 이걸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 얘기긴 하지만 제 과거 얘기를 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XRP, 가상화폐, 리플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버 중에요, 요새는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회복교회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김관훈, 일단 전도사라고 본인을 소개를 합니다. 김관훈 전도사님.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 중에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말한 사람이 이 김관훈 전도사예요. 그리고 저는요, 예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도 심취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동안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저도 회복교회 메시지를 가까이 했었어요. 그러다가요, 어떤 계기가 돼서 저는 그 김관훈 전도사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관훈이 형님을 통해서, 저랑 나이 차이가 몇 살, 한 2살인가 차이 나요? 관훈이 형님을 통해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존재,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상화폐 자체에. 비트코인, 그런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도 심취했으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표에서 짐승의 표를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기술이 바로 이 암호화폐구나. 근데 암호화폐의 근본이 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요, 이 암호화폐 코인이 없이는 성사될 수가 없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표로 이어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 그리고 이것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 저는 그 전에는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선물 투자를 어설프게 손댔다가 제가 한 500만 원 빚을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선물 옵션,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와 연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 당시에 카드론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래저래 박박박박 긁으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긁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비트코인하고 몇 가지 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몇 달 안 돼서요 빚을 다 갚고요 제가 순수익을 1억 한 몇 천을 남겼어요. 그게 2017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그때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때 욕심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요 또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그냥 끝냈으면 그냥 벌고 말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불리려고 투자를 해서 결국은 저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빚이 많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관훈이 형님하고 같이 일도 했었어요. 그분이 그 가상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김관훈 전도사님을 만나봤을 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나이가 더 적은 제가 봐도요 인간적인 인성적인 면에서 좀 부족함은 있지만 그 성품적인 면을 보면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좋은 쪽으로 살릴 수 있는 기질이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분과 같이 일을 하다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형님과.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 형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 한두 달 안 돼서 결국 그 형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김관훈 형님에게 이제 왔던 사람들이 다 그 회복교회 온라인 성도들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빚을 져서요 지금 그 관훈이 형님은 빚쟁이가 돼서 사기꾼이 돼서요 결과적으로 잠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원했던 건 뭐냐면, 잘 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경제의 대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그러고 싶어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그 생각이 악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쁜가요? 그런데요 결과물은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결과물은요 그 형님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복교회 그 유튜브도 못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때 그 형님과 틀어져서 떨어져 나온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도 엮여서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협박을 받을 뻔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나마 그 가운데서 저에게, 물론 많은 빚을 짐으로 인해서 저도 수년간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고요. 저는 빚을 앞으로 10년 동안 갚아야 돼요. 매달 105만 원 정도를. 제 월급이요 상여금하고 다 합쳤어요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그 세금 떼고 나서요 그 상여금까지 다 포함하면요 24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거기서 105만 원 정도 떼고요 어른들 30만 원 해서 60만 원은 매달 어른들께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도 얼마 안 되죠.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저희 집 생활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게 그 포인트 모으는 거. 그 포인트 모아갖고 한 달에 다 여러 가지 그 포인트 모은 걸 합산하면은 한 2-3천 원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영상 만들어 나올 때마다 커피 하나씩 사 마시는데 거기에 보태요. 여유가 없고 저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삶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는 관훈이 형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게 초기에 그 관훈이 형님과 인연이 끊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그 형님하고 저하고 안 맞고, 그리고 제가 먼저 끄는 게 아니라 그 형님이 저를 내쳤어요. 자꾸 스스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어요. 그게 그 형님의 인간적인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그걸 지금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왔고요. 제가 리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보유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 망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에서도 종이 쪼가리 상장 폐지되면 종이 쪼가리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코인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무가치한, 그런데 가치가 현재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코인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 리플이에요. XRP. 저는 예전부터 이 XRP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셔서 저는 그게 일절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다 틀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분석 많이 했거든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XRP라는 거는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그래도 좀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유튜버로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유튜버가 XRP를 거론하면서 어떤 외국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영상 올렸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자꾸 주님께 좋은 투자처를 자꾸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인이 됐던요, 주식이 됐던, 뭐가 됐던, 부동산이 됐건 투자하는 거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건 잘못되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XRP 리플을 사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뭔가를 얘기하자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본질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투자처를 주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XRP라는 것을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는 XRP를 몰랐대요. XRP가 뭔지 몰라서 구글에 검색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가상화폐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뭐였냐? 그 XRP 한 개가 나중에 가서는 $1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줬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를 했는데, 진짜로 그 XRP라는 게 현존해. XRP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대. 근데 찾아보니까 그 XRP 리플이라는 코인이 진짜 있어. 여기서 좀 흥분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는가? 주님께서 계시하신 게 맞는가?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랍니다. 그리고 예언가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 그러니까 지지도, 입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버가 그 예언가 목사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무 실적을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을 맞춘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소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계시를 받았다, 또는 꿈속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참고로요, 저는요 그런 음성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환상, 그런 꿈 한 번도 못 보고 못 꾸어봤습니다. 신령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뭔가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계시를 하신 사람들은 진짜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목회자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 영상을 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 제가 리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저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까 그 유튜버의 주장, 의인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자기만의 분복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만의 지경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그 분복, 자기 지경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비록 가난한 지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가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단다, 계시를 받았단다, 이거 사면은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면은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그 XRP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솔직한 제 속의 심경, 속내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XRP가 그 예언가처럼, 그 예언가가 말한 것처럼 만 달러면은 얼마죠? 만 달러면 1,000만 원 넘나? 한 3, 400 되나요? 지금 그 돈가치 제가 정확하게 환율을 몰라서요.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요, 그게 한 20달러만 넘어줘도 진짜 우스갯소리로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제 빚이 이래저래 다 하면 제가 결과적으로 필수적으로 갚아야 될 것과 필수적으로 갚진 않아도 되지만 어쨌거나 제가 빚진 거, 저는 그것도 다 갚으려 합니다. 그걸 다 갚으려면 한 1억 8천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갚고 싶어요. 그 빚을 갚고, 저는 이 세상에 물질로 인해서 매인 게 일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정도 돈이 됐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동안에 물질에 대해서 삶을 살면서 자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 되는 것 가까이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로 이미 전에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거 절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게요. 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 그 본질에 내면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중에는 내 욕심이 기반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 속내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리플이 $20 이상 100달러가 되면 더 좋겠죠. 한 개당 100달러가 되면 더 좋겠고 1000달러 가면은 진짜 기절할 듯이 좋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속에는 그동안에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힘들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여름휴가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내일 모레까지 주일까지면 휴가가 끝나고 그리고 전 다시 일터에 복귀해야 되는데 저는 두려워요. 제 업무적인 환경이 두렵고요. 그리고 자꾸 주는 거는 많지 않은데 무리하게 자꾸 저에게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는 회사가 부담스럽고 싫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라도 해야지 제가 제 가정을 돌보고 설날에 어른들 세뱃돈이라도 드릴 수 있고 상여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저희는 소고기가 나와요. 고기 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미 2번을 받았지만 명절 때 어른들 이제 집에 오면서 그 명절 연휴 보내기 전에 집에 이거 회사에서 받았어요. 이 느낌 뭔지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 자식이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명절에 회사에서 받아오는데 그게 스팸 그런 것도 아니고 스팸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소고기, 물론 한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받아오니까 이게 저는 참 어른들한테 이렇게 소고기 얻어와서 같이 구워 먹고 이렇게 명절 보낼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좋고요. 상여금 받아서 어른들 명절 챙겨드리고 그리고 생신 챙겨드리고 어버이날 챙겨드렸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제가 연봉을 3,500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매달 갚아 나가야 될 게 거의 월급 받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꼭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를 빚을 갚으면서 그 나머지 절반에서 또 대부분을 어른들께 생활비로 드리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뭐 흥청망청 쓰느냐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못해요.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 상황 때문에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리플이 진짜 그 예언가, 그 목사라는 그 예언가의 말대로 $10,0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0. 그러면 이래저래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 가족들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는 고센TV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삶에 찌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삶을 살다가 너무 지쳐서요, 주님 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그럽니다. 근데 그랬다가도요, 아차 싶어서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아버지의 뜻을 관심해야 되는데 제가 제 상황 때문에 제 연민에 빠져서 제가 너무 고달파서 자꾸 주님께 자꾸 이걸 도와달라고 제가 또 그렇게 했네요. 아버지, 제가 자식인데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투정 부렸다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돌이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저도 삶이 힘드니까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질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코인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통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빚을 다 갚고요, 저희 어른들 그저 잘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물질이 만일 허락하시면은 기도하면서 저도 선교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아버지의 뜻인지 이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XRP를 이 성도야 이 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계시를 내려준다. 이 코인 리프를 통해서 너희는 부자가 되어서 너희는 선교하고 삶을 살면서도 넉넉하게 살면서 감사하거라. 이것이 과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 예언가의 말대로 된다 쳐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사실은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가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기를 좋아해요. 전에부터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본심을 파고들면요. 인간의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저 사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제 영혼이 더 건강하고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 또한 망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생을 지금처럼 빚에 쪼들려서 이렇게 맨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고된 환경에서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모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습성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도 아멘으로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힘들어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중심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 환경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 영상이 또 한 차례 많은 영혼들을 잡아 죽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언이 그 외국 사람, 그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가로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의 말이 맞아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리플을 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10,000가 됐다 칩시다. 그래도요. 많은 영혼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령 그 영혼들이 그걸 가지고요. 선교하는 일에 돈을 써도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신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얘기해줬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꿈에서 환상을 봤다. 어떤 앞으로 될 일을 봤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꽤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무언가를 제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목합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지금 44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 영상이 또 한 차례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 코인이 그렇게 리플이 XRP가 $10,000가 된다 해도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것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날마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고되고 손해가는 그런 일이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아무리 힘들고 역경 속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로 힘이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와 서로 만나기를, 지금도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성령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그럴싸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본질로부터 다른 것에 자꾸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 그놈의 마지막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이 외침이 과연 몇 분에게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만 한두 분에게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저부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